미우라 에코라고 하는 그분이 지은 소설이 빙점이라는 책인데, 그분이 좀 몸이 아파서 동네에서 가게를 냈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 가게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하고 상의하면서 우리 어느 품목만큼은 우리 가게에 없게 하자. 그래서 손님이 올 때마다 그 품목은 우리 가게에 없습니다. 저 앞 가게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을 앞 가게로 가게 해서 거기도 잘 되게 하고 우리도 잘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배려가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테네 작가인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말을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자극하는 단 하나의 사랑의 영약은 진심에서 나오는 배려다. 그렇습니다. 배려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약인데, 이 영약이라고 하는 말은 신비스러운 효염이 있는 약을 말하는 거죠.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간의 심성을 변화시키는 가장 영약스러운 그 아름다움이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고침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는데 누구냐면 눈이 멀고 그 다음에 귀가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도 못하지, 그 다음에 귀도 듣지 못하지, 이런 경우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농아를 그 사람이 있는 데서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귀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 손에다 침을 발라서 혀를 꺼내고 입술을 문질러서 병을 고쳤다고 하는 얘기. 그리고 에바다, 즉 열려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말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농아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고쳤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에는 주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안수해서 고쳤고 또 하나는 말씀을 명하여 고쳤어요. 근데 이때에는 모두 다 눈 보고 귀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농아는 지금 말을 못합니다. 귀를 듣질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그에게 조금이나마 복음을 심으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손을 귀에다 대는 거예요.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누가 내 귀에 손을 대는구나. 그리고 손에다 침을 발라가지고 그 혀를 끄집어내어서 입술 그리고 혀를 문질므로 그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바로 병자를 고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말 못합니다. 귀 못 듣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침 바릅니다. 귀에다 손을 댑니다. 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픈 자의 처지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떠했을까? 라는 그 관점을 깊이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침 바르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추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이 환자도 굉장히 배려한 내용이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배려한 마음속에서 이런 행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통하여 뭔가 감각을 줘야 되겠고, 침을 발라서 혀를 꺼내어 뭔가가 감각을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인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을 굉장히 혐오스럽거나 또한 이상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 환자를 끌고 가서 그 환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엄청난 배려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더러워 보이고 추해 보이는 그 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치료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배려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들이 정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들을 가리키시고 지도할 때에도, 율법을 주실 때에도 언제나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여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과부, 고아, 어려운 자들에게 그 이삭을 남겨둬서 그들이 나중에 와서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과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의 깊은 뜻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어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를 벨 때에나 아니면 타작을 할 때에 과부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꼼꼼히 잘 챙겨서 이삭 하나도 남김없이 주워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이삭을 남겨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주워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보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질 때마다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 전부 다 베지 말아라, 이삭을 남겨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주워 먹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게 되죠. 그리고 그 이삭을 줍던 여인이 혼자 사는 여인이었는데 나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 가정을 이루어서 놀랍도록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때 이삭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보아스가 가져갔다면 이삭 주실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삭을 남겨둔 일 때문에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계보가 만들어지는데 올라가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는 배려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동네 아저씨인데 우리 시골에는 감나무가 많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옛날에 감 따러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감 한 10개가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다 따려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다리가 부러졌어. 감나무는 나무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잘못 밟으면 이게 뚝 부러지거든요. 저는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날아가는 그 까마귀나 아니면은 까치
아니면 참새에게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남겨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그런 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나님은 동물에게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김남주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소리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향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요. 우리의 옛날 선조들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어려서 이삭 많이 줬습니다. 벼이삭, 보리이삭, 별이삭 많이 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이삭 줍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배려는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배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친절을 더하면 그것이 배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양보하면 그것이 배려입니다. 두 눈으로 볼 것을 한 눈을 감고 일부러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배려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강박한지 오늘 이 시대는 배려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저는 성질 굉장히 급합니다. 내가 O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늘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후회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책방에 들렸다가 책을 하나 샀어요. 뭐냐면은 이혜인 시인의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된다, 이런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화가 나도 극단적인 표현은 삼가하라. 즉 좋은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뚜껑 열려. 미치겠는데. 야, 꼭지가 돈다. 그 다음에 혈압 오르라. 돌아버리겠다 진짜. 졸도하겠네. 그 다음에 야, 까무러치겠다. 이런 말을 주로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도 그런 말 할 때가 많았어요. 야, 환장하겠네 진짜. 근데 그 말 안 하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러면서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뚜껑 열릴 때에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의 한계를 느껴요, 나도.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화시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한 단계, 두 단계 내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제일 많이 순화된 말이 뭐냐면 나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잡자. 나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근데 야, 뚜껑 열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샹? 뚜껑? 나는 뚜껑 열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을 순화시킬 줄 아는 것이 굉장한 배려라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볼 줄 아는 것도 참고 실눈 뜨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개를 한번 때려보세요. 대번에 그냥 왕! 하고 그냥 덤벼서 물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뚝 때리면 뭐라고 그래요? 뭐요? 이렇게 하다가 기분이 상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때 이제 쌍말이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할아버지 머리를, 대꼬바리를 들고 손자가 때렸어. 근데 몰랐어. 뒤를 돌아보니까 손자가 때려서. 그러면 화내겠어요? 아이고, 너 잘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똑같은 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도 실눈을 감고 한눈으로 이렇게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내가 좀 실수했으면은 모르는 척 해주면 좋은데, 너는 맨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아내는 성질해. 내가 언제 맨날 그랬냐? 어쩌다 한 번이지.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맨날 그래. 그러면 이제 남편 이제 맨날 그런 게 또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고와야 서로 고와지는 거예요. 나는 고운 말 원하면서 아니 나쁜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 농화자를 데리고 저 사람 없는 데로 가서 고쳤겠냐고 말이에요. 그 존심을 생각해주고 그 인간성을 생각해주고 나중에 고쳤다 했다 할지라도 에이구 저거 더러운 침 발라서 고친 놈이야, 이런 얘기 안 듣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눈 감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배려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참고 용납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는 마음을 쓰는 배려라는 말을 넘어 실질적인 나의 희생적인 수고가 따라갈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붕어빵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격표를 붙여놨는데 한 개에 300원이고 3개에 1,000원이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더 많이 사면 800원, 700원 깎아줘야 되는데 이게 더 많이 사는데 비싼 거예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많이 사는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내도 좋은 거고, 한 개를 사는 사람은 오죽하면 한 개를 사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한 개 사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한 개에 300원이고 그 다음에 많이 사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내도 되니까 1,000원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그 붕어빵 장사의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려 깊은 붕어빵 장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배려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지옥 아름목에 떨어질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것보다도 큰 배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나의 두 눈 중에 한 눈을 감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화나서 여러 말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언제나 기억한다면, 어느 때나 기억한다면, 내가 좀 섭섭하고 억울하고 또 형편없을 때라 할지라도 좀 실눈을 감고 보아줄 수 있는 영적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밤에 손에 등불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부딪힌 사람이 보니까 이 양반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한테 하는 말이, 당신 정말 어리석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하는 말이, 이 등불은
나를 위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앞에 등불이 온다는 것을 알면 당신은 피해갈 줄로 알았는데 부딪힌 당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시각장애인이 앞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등불을 힘들게 들고 가는데, 아니 두 눈을 멀쩡하게 뜬 사람이 부딪힌단 말이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에 배려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쁜 사람이란 나뿐인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나만 아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배려가 없는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는 사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33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돌이켜보았더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아니면 제가 3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질이 얼마나 급한데요.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뚜껑 열리는 김 목사를 그저 잘 봐주신 장로님들 고맙고요, 권사님들 고맙고요, 집사님들 고맙고요, 성도님들 고맙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정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나같이 부족한 목사를 그저 모시는 게 아니라 드리고 사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배려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상을 그들에게 남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저 사람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아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응? 아내가 잘못한 거 꼬집지 마세요. 응? 다 알면서도 그냥 속아 넘어가 주세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역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응? 도토리 키재기 가지고 따지고 보면 본질은 없어지고 나중에 다른 것 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앉았네. 예? 지금 모든 싸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예? 본질 자체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배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격박한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려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두 눈을 크게 뜨고 잘못을 꼬집으려고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이 있어도 눈을 감고 모르는 척 말해 생각해주는 사람, 그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오늘도 그런 금천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